철야정진을 하는 날입니다. 철야정진을 할 때 이제 지난달에 자등명선언에서부터 서울에서도 철야정진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달부터 이 시간에 법문을 해드리니까 제일 덜 졸더라고요. 이 시간이 제일 취약 시간인데 이 시간에 법문을 해드리니까 제일 덜 졸아서 이 시간에 법문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오늘 법문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 주제가, 기도 주제 자체가 지금 월부수진언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월부수진언은 만약 언제 어디서든 관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이 진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원결이에요. 원결. 관직이 왜 어렵냐면, 관직이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원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띠시아 비구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구가 탁발을 나갔다가 옷 공양을 받은 거예요. 가사 공양. 그래서 가사천을 딱 받아가지고 본인의 이제 속가 누이죠. 누이에게 가사를 좀 기워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이 가사천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누이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가사가 이게 좀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래네. 언니 아니요. 누이. 이 누이가 이 누이가 이 가사를 이 시루라기를 다 풀어가지고요. 다시 그 거친 걸 시루라기를 다 풀어서 다시 재조립을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훨씬 부드럽게, 그리고 천이 그렇게 세밀하게 정성을 해서 괜더니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더 길어진, 더 아주 부드러워진 천을 가지고 이 띠시아 스님에게, 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동생 스님이죠. 동생 스님한테 옷을 가사를 해드렸는데, 이 띠시아 비구가 받았는데 이거 내 천 아니거든요. 이거 내 천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에서 내 천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길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내 천 아니다. 이거 비구 스님 지금 그 천 맞다. 내가 다시 귀웠다. 그러니까 그렇냐? 그리고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천주 사람. 네? 천주 사람.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띠시아 스님이 어제 받은 천은 짧고 거칠었었죠. 네. 근데 오늘 받은 천은 길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가사 당장 입고 내일 탁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일 내가 이거 탁발 입고 나가야 된다. 내가 이거 내일 입고 탁발 나가야 된다. 딱 그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이제 이 누이가 그 본인의 스님이 가사 공양을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이제 스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공양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공양청을 딱 공양을 올리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양청을 하면서 가사 공양을 올렸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띠시아 비구가 그 공양을 먹고 체해서 그날 밤에 죽었어요. 아니, 예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죠. 예전에는 뭐 급체해서 죽고, 감기 걸려서 죽고,
배 물려서 죽고, 식중독 걸려서 죽고. 아니, 뭐 요즘처럼 약이 흔한가요? 예, 요즘처럼 약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요즘은 옷공양이 비싸요? 아니면은 약공양이 비싸요? 예, 예전엔 약공양이 훨씬 비싼 거예요. 약이 귀하니까요. 약이 귀하니까. 그래서 급체를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자, 두 가지 문제가 합쳐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티샤 비구는 지금 다음 날 가사 입고 나가고 싶었어요?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나가고 죽었죠. 못 나가고 죽었죠. 그러니까 가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데 다음 날 입고 대가사 입고 탁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샤 비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곧바로 화생을 했는데 어디로 화생을 했냐면 가사 사이에 있는 이로 화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입어보고 싶으니까. 입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가 돼가지고 가사에 딱 내가 이걸 정말 입고 싶었는데 입고 있다.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가사가 정말 좋다고 띠샤비구가 주변에 있는 스님들한테 좀 자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몇 도반에게 했어요. 아, 옷이 이렇게 부드러워졌다. 내일 내가 입고 나가면 아, 진짜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들은 소유물이 몇 가지 안 돼요. 바로 그 다음에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 돌아가시면 바로 없는 분이 바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가사 같은 경우에는 천을 쪼개서 왜냐면 예전에는 분소일을 입었기 때문에 다 기어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쪼개가지고 가져가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3일 딱 치르고 나니까 이제 가사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띠샤 비구가 환생한 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가사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가사에서 이가 아무리 뛰어봐야 이가 아무리 소리쳐봐야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이건 누가 들리냐면 천이통이 있는 존재들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부처님이 이 향실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저기 가가지고 저 가사 나눠 갖는 거 일주일만 더 있다가 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가사를 나눠 갖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비구스님들이. 부처님이 그동안 어떤 비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제 이 몸베렸을 때죠. 몸베렸을 때 이 남은 소유물을 나눠 갖는 것이 전통이고 그것에 대해서 막은 적이 없으신데 예외적으로 일주일 있다 가지라 그러시니까 이게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부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이 띠사비구가 가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본인이 시끄러워서 슬쩍 띠샤비구의 미래를 봤더니 저 가사를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로 태어났지만 그 집착을 조금만 들어주고 안정시켜주면 일주일이면 도솔천에 태어나겠다 이거예요. 일주일이면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안심을 하지 못하고 비구 스님들이 그걸 나눠 가져가면 그러면 원한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원한의 마음 때문에 축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딱 기다렸다가 이가 도솔천에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구 스님들이 천을 나눠 가진 거예요.
이제 이게 법구경 240번 개송에 나오는 인연담이에요. 법구경 240번과 관련된 인연담인데 이 법구경 240번에서는 집착이 가지고 있는 과환, 고통에 대해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대요. 근데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조조차 이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하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녹은 철에서 나온대요.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을 부식시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집착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나왔지만 철을 부식시키는 녹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부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 딱 있으면 도솔천 태어날 정도예요. 그럼 수행을 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하셨으면 세계천상이나 무색계천상이나 가셨겠죠. 욕계천상 가신 건 수행을 그렇게 오래 많이 못 하신 거야 아직. 하지만 공덕이 많으니까 선업공덕이 많으니까 도솔천에 태어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선업공덕이 많은 존재도 봐보셔요. 수행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척 보니까 많이 안 했잖아요. 어디 태어났는지 보면 알거든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될 정도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죠. 수행을 많이 했으면은 이가 될 리가 있나? 네. 집착이 없는 게 아니라 집착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집착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집착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덕이 많은 존재조차도 사실은 집착이라고 하는 녹이 마음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축생보를 받는 거예요. 축생보를. 그 마음만 딱 안심하면 곧바로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조차도 그 녹이 잡아먹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구경 속 이야기의 핵심인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건 집착의 과한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나눠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가 펄쩍펄쩍 뛰어야 안 뛰어요? 뛰어요. 네, 그때 만약에 나눠 가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결이 되는 거예요. 원한. 원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관계라고 하는 건 원결 아니면 은결이에요. 원결이나 은결이에요. 원결은 원한으로 묶였다. 은결은 은혜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로 묶인 관계는 없어요. 원결과 은결이 굉장히 복잡하게 묶여 있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원결은 적고 은결은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를 갚아요, 안 갚아요? 진짜요? 갚아야죠. 자,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은혜를 더 잘 갚아요? 원한을 더 잘 갚아요? 네, 은혜는 잘 안 갚으려고 그러는데 원한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어느 순간 살아나서 그 사람 앞길에 태클을 걸죠. 네. 이게 뭔가 이 진급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직위가 높아져야 된다든지 이런 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원결과 은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원결과 은결이. 예를 들면은 이제 군부대에 가면은 장교들이 그 부대장한테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 부대장이 처음 왔는데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 교회 가 있습니다. 부대장이 절에 다니잖아요. 그럼 절에 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부대장이 그 장교들을 평가하는 인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장 말고 부자가 들어가는 부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대장이 부대장이면 부연대장이 있는 거죠. 부연대장. 부연대장에게는 인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부연대장에게 막 할까요? 아니요. 부연대장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인사권은 중간에 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끌어내릴 수 있어요. 올려줄 권리는 없는데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게 확정되신 분들이 보통 붙자 들어가는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본인은 어차피 더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말 한마디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원결로 치우쳐져 있으면 정말로 일이 잘 풀리다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 관계 때문에 그 일이 틀어지고 그 일이 엎어지고 그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사람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비상식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죠. 상식적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해야 돼요? 일 못하는 사람이 진급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감정적으로는 친한 사람이 진급을 하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인복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원결은 적고 응결은 많다. 이게 인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결을 맺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아주 간단한 단 하나의 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문장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원한은 언제 생기냐면요. 조종하려고 들면 생깁니다. 상대를 조종하려고 들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들면 이것은 그 관계가 사랑하는 애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아들, 딸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다 상관없어요.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려고 든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원한은 시작되는 거예요. 원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만 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된다. 절대로 남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본인의 성격이나 본인의 특징이나 본인의 말투나 본인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해요. 그 소중한 걸 자꾸 건들지 마요. 그거 건들기 시작하면 원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원결밖에. 그래서 원한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한 만든 다음에 일인 거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무릎이 닳도록 참회를 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사참이라 하는 건 무릎이 닳도록 참회를 하는 거고 이참이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건데 무릎이 닳도록 참회하는 게 쉽겠어요? 깨닫는 게 쉽겠어요? 예. 사람마다 틀려요. 누구는 깨닫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러고 누구는 무릎이 닳도록 참회하는 게 더 쉽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비율을 따져보면 통계를 따져보면 뭐가 더 어려운지가 나오죠. 깨달음을 얻는 이들은 1000만 중에 1명꼴이랍니다. 네. 하지만 무릎이 닳도록 참회해가지고 원결을 푸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많겠죠. 뭐가 더 쉬운가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 자기 자신이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무릎을 보호하시고 예, 무릎을 보호하시고 아니 이미 잘못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원결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씻어야죠. 씻어야죠. 그것은 정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허물을 녹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안 그러고 해결을 못 해요. 자기가 진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빚 안 갚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갚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빚만 더 늘든 원한만 더 늘든 그런 방법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런 방법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갚는 과정을 아주 치열하게 하시든 아니면 깨닫든. 근데 이왕이면 원한 맺기 전에 안 맺으면 좋잖아요. 안 맺으려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이 안 좋아요. 그거 감지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신경만 조금 쓰면 감지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뭘 건든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 뭘 지금 건든 거예요. 예. 근데 뭘 건드렸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영역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영역이 있는데 침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바꾸려 든다라고 느끼든지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고 느끼든지 나를 조종하려고 든다고 느끼든지 이렇게 지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이 사람하고 원결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걸 딱 눈치채고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던 거 딱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원결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이구야. 아유, 뒤로 가면 탑니다. 뒤로 가면 타요. 예. 이제 원결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응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이것은 이 문장을 보면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의가 담겨져 있는 문장인데 이 원래 영어 문장이에요. 영어 문장인데 Love is letting go of fear. Love is letting go of fear. 사랑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없는 상태래요. 두려움을 놓아버린 상태. 사랑은 두려움을 놓아버린 상태래요. 자, 이게 은결과 원결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원결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벽이거든요. 벽. 심리적인 벽이 있잖아요. 이 벽으로 맺어진 상대 있잖아요. 벽이 딱 쳐지는 상대. 그 사람하고는 원결이 강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떤 사람하고 그냥 딱 자연스럽게 벽이 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원결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은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벽이 없는 사람. 이 벽이 없는 사람. 두려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원결인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녹이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결은 뭘로 녹일 수 있는 거냐면요.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녹인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을 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벽을 녹이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이 벽을 녹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 주는 거예요. 주는데 장사 없어요. 정말로 주는데 장사 없어요. 예, 주는데 장사 없어요. 제가 이 군부대에 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살가운 성격 같으세요? 좀 이렇게 냉정한 성격 같으세요? 예, 살갑다고 보셨으면 이 TV에서 쏘으신 거예요. 예, TV에서 쏘으신 거고, 예, 이제 본래 이제 좀 이렇게 냉정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병사들이 잘 다가와요, 못 다가와요? 못 다가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포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방법을 생각한 게 주자. 그래서 차에다가 초코파이, 캔커피, 사탕, 십자가, 만자, 성당 십자가, 염주 이런 거 잔뜩 싣고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다가오는 거예요. 못 다가오는 건 두려움의 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주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냥 많이 주면 돼요. 많이 주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면 그 주는 것 때문에 은결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면 심지어는 계속 주면 원결도 해결이 돼요. 원결도 해결이 돼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무릎이 닳는 게 쉬워요. 무릎이 닳는 게 낫겠어요. 주는 게 낫겠어요. 주는 게 낫겠어요. 내가 무슨 원수한테 집 팔아가지고 집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준다라고 하는 행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받는다. 이것은 이미 자 봐보세요. 누구한테 줘요. 그 다음 받아요. 그러면 몸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적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아니면은 내 편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내 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원래 원한 때문에 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가도 원한은 남아있는데 이제 내 편으로 돌아선 거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고받는 게 계속 늘어나면은 이 원한이라고 하는 감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에서 보면 불교 전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까지도 대부분의 종교와 이 모든 불교 전통에서는 수행의 시작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주는 것만 보신 줄 알아요. 잘 받는 것도 보십니다. 잘 받는 것도 보세요. 이따 갈 때 제가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대중공양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중공양 받은 걸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됐어요. 얼마나 인색해요. 도반이 공덕을 짓고 싶어서 대중공양을 했는데 저는 됐어요 이래요. 얼마나 인색해요. 도반 공덕 안 짓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색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색한 마음에서는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단 하나의 선도 자라날 수가 없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의 씨앗도 자라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는 것, 이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건데 두려움의 벽을 거두는 건데 그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그렇게 해야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점점 부처님의 마음인 광대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에 왜 왔냐면 부처님 마음 배워보겠다고 온 거예요. 물론 눈앞에 있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왜 끌려서 왜 쫓아왔냐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들 해결하고 나면 어차피 그 다음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닮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화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자비와 부처님이 누리는 열반의 행복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우려면 부처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대심이에요. 광대심. 마음이 넓은 겁니다. 중생의 마음의 특징은 뭘까요? 뭐라고요? 아, 좁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인색한 마음이에요. 인색한 마음.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 어떻게 받지도 못해요. 아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받아보라는데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받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원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원결이 이미 쌓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결이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 원결이 쌓인 다음에도 적용이 되고 원결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이 둘 다 적용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응결을 쌓는 방법이죠. 응결로 덮어버리면 돼요. 응결로 덮어버리면 돼요. 이제 연쇄살인범은 수행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99명 죽인 연쇄살인범은요. 999명 죽인 연쇄살인범이 999개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어떻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안될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제자죠.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요. 999명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만나서 곧 아라한이 되죠. 곧 아라한이 되죠. 그러면 원한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안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다만 돌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고통스럽지는 않을 뿐인 거죠. 않을 뿐인 거죠. 악업이 아주 커도요. 선업으로 그것을 덮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선업을 지으면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그 대표격으로 손에 꼽히는 게 앙굴리마라예요. 앙굴리마라. 마찬가지로 원한이 아무리 깊어도요. 은혜로 그걸 덮어버리면 그러면 원한이 이미 있는 사람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미 응결로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원한은 당연히 예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데 자 이제 그 과일을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절에서 대중공양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이 마음에 드는 도반이 왔어요. 그럼 기쁘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도반이 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도반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도반 하고 싶지 않아요? 도반 왔어요. 이거 지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이거 그 지금 그냥 이 대중공양 들어온 거 나눠주는 건데도 주고 싶지 않죠? 예, 여기
자기가 쌀 때 여기는 과일 좋은 거 넣고 여기 안 좋은 거 넣었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수한테는 주고 싶다는 거야, 안 주고 싶다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과거의 생각이 지금 현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생각과 행동은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좋은 건 주는 건 좋은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원결한테 줬어요. 은결한테 줬어요. 은결한테 줬었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은결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은결한테는 좋은 걸 줘야고 원결에겐 안 좋은 걸 준다. 이걸 거꾸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좋은 걸 그냥 주면 원결인데 은결로 뇌는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결을 은결로 돌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원한을 갚을 수가 없대요. 원한을 갚는다는 건 갚았으면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갚은 거잖아요. 진정으로 원한을 갚는 방법은 은혜로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나 그 줄다리기를 끝내줘야, 그래야 이제 진짜 우리 그만 만나자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얘기 자꾸 하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하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 해결 못 해가지고요. 묶여서 같이 지옥에도 태어났다가, 묶여서 같이 인간에도 태어났다가, 묶여서 같이 천상에도 갔다가, 묶여서 같이 이로도 태어났다가, 지금 뭐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건데, 그거 해결하고 싶으면 다른 게 없고 은혜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부처님한테 어떤 제가 불자가 말한 거예요.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없대요. 그래서 뭘 줄 수 있느냐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이제 잡보장경에 있는 무제칠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 굉장히 사랑받는 단어가 된 이 용어가 있습니다. 무제칠시는요, 첫 번째는 화한시라 그래요. 화한시. 예,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아유, 저는 냉정한 성격이기는 한데 웃으려고 노력할게요. 예. 그래도 제가 그래도 설법할 때는 웃죠. 네. 이게 연습의 결과라니까요. 예. 혼자 있을 때 보면은 표정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도반 스님들도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이 표정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본연의 모습일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인터뷰할 때나 아니면은 법회할 때나, 예, 이럴 때는 웃거든요. 예,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예, 화한칠시, 아니 무제칠시 중에 화한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시인데, 이것은 예쁜 말 쓴다 이거예요. 예쁜 말 쓴다. 예쁜 말 쓴다. 이 말은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거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예. 전부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네. 듣고 싶은 말. 네.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시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심시라고 합니다. 심시. 이게 뭐냐면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사람 벽을 녹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벽을 녹여야 돼요. 이게 바로 심시예요. 누가 먼저 이 마음의 벽을 녹일 건가? 이거 자꾸 재지 마시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 두려움의 벽을 놓아버리면 돼요. 그게 보통은 준다든지 다가간다든지 먼저 인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이 심시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죠. 심시예요, 심시.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시입니다. 안시. 이게 이제 눈빛이죠. 눈빛. 눈빛이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요. 눈빛이 너무 날카로우면 눈 감고 계세요. 제가 냉정한데 근데 또 승질은 잘 안 내요. 냉정한데 승질은 잘 안 내요. 네. 그래서 이 승질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승질내는 것처럼 승질내는 것들을 뭐 10년 넘은 도반들도 거의 한 번도 못 본 도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들키는 게 있어요. 눈빛. 눈빛. 다른 분들이 보면은 제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들에서 분노가 묻어나와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눈빛에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눈빛. 네. 이 눈빛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처럼 눈빛을 잘 못 숨기시면 눈을 감고 계셔요. 이 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시. 신시는 뭐냐면 몸으로써 이 남의 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신시. 신시. 몸으로 열심히 남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신시. 그 다음이 좌시. 이게 뭐냐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주는 것. 자리를 내어주는 것 좌시. 그 다음이 찰시인데 이게 이제 관찰시예요. 관찰시. 이건 뭐냐면 상대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봐 준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이 자기 주의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잘 관찰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 찰시입니다. 찰시. 찰시.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무제칠시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화한시. 화한시. 그 다음은요? 언시. 언시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 어렵던데. 안시. 칭찬이 안 나와요, 잘. 찰시? 찰시가 쉬워요? 좌시. 좌시도 쉽고. 쉬운 게 참 많네요. 근데 화한시는 전 쉽더라고요. 확실히. 화한시는 좀 쉽지 않나요? 왜냐면 웃는 건 연습하면 돼요. 네. 웃는 건 연습하면 돼요.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언시는 상대방이 있어야지 연습이 되거든요. 항상 상대가 있어야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화한시는 거울 보고 혼자서 연습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웃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여기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게 억지로 웃는 게 티가 확 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어요.
화한시가 참 쉽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물었더니 쉽다는 게 다 틀린 것 같아요. 그쵸? 네, 쉬운 게 다 틀리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가 쉬운가가 아니라 쉬운 걸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제쳐두고 7가지 다 안 해도 되고 전부 안 해도 되니까 쉬운 걸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걸. 아니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은결을 만들 때 말로써 만들든 표정으로서 만들든 아니면 행동으로서 만들든 나 이거 문제치시 못하겠으면 그냥 돈을 주든 아들, 딸과는 돈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아들, 딸과 이 은결을 만들고 싶으시면 자유와 돈을 줘야 됩니다. 네, 자유와 돈을 줘야 됩니다. 참견은 줄이시고 용돈은 늘리시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아들, 딸과 이 원결에서 은결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줄 수 있는 걸 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걸 주란 말이에요. 큰 걸 줄 것도 없고 많은 걸 줄 것도 없고 큰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냐면 자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준다는 것에서 은결은 생기는 거지 뭘 주냐에서 은결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준다는 것에서 은결은 생기는 거예요. 준다는 것. 뭘 주느냐?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줄 때, 그땐 뭘 주느냐가 중요해요. 한 번 딱 임팩트 있게 줄 때, 이럴 때는 뭘 주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1년에 생일은 한 번이죠. 그러니까 생일 선물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생일 선물처럼 그렇게 이 가끔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줄 때는 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느냐가. 우리가 오늘 이제 월부수 진언에 대한 주제인데 관직의 어려움, 이건 결국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다 라는 게 정리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건 제복이 아니 인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인복이 적다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만큼 인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복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원결은 줄어들고 은결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원결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 있어요.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된다.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된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원수된다. 예. 그것 다 기억하셔서 예방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원결과 앞으로 생길 원결들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건 은결을 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결을 쌓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걸 알려드린 거예요. 자, 지혜바람일이 생기면 은결을 쌓을 수 있어요. 반야바람일이 생기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선정바람일이 생기면 네,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잖아요. 그러면 은결을 쌓을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초선에 들고 반야바람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은결이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은결이 생겨요. 인욕바람일을 완성하면 은결이 생겨요. 인욕바람일이 완성이 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정진의 힘이 아주 강렬해지면 은결이 생겨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주는 거, 보시바라밀. 그게 제보시든.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쉽고. 그게 제일 쉬워요? 네. 아, 맞아요. 보시바라밀 잘하셔요. 네. 그게 제보시든 아니면 무해보시든
아니면 법보시든. 셋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옳은 거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그것을 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어가 아닌가? 보시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보시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빈도. 한 번 주고 끝낼 마음 아니면은 줄 수 있는 걸 계속 주셔야 돼요. 줄 수 있는 걸 계속 주셔서 자기의 마음의 인색함을 다스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두려움과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받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에도 벽을 무너뜨리면 그게 바로 두려움을 벗어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결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이랑 계속 같이 살 이유 없잖아요. 계속 만나면 원수고, 다음날 만나면 또 원수고, 다음 사람 만났는데 또 원수고. 이거는 원수가 많이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운 나쁘게 자꾸 원수만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한테 원수가 많은 걸까요?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많은 거예요.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에서 생긴 녹이 철을 잡아먹듯이 마음에서 생긴 집착이 마음을 잡아먹으면 그렇게 인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딱 원한 맺기 좋은 상태, 아주 집착이 강한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사의 이로 안 태어나고 싶으면, 스님들은 그래도 가사의 이로 태어나죠. 제가 불자들은 뭐가 많잖아요. 스님들은 심플해서 태어나도 가사의 이로 며칠 살고 마는데, 제가 불자들은 뭔가 집착의 대상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갖가지 것들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이 주는 것으로서 원결을 풀고 은결을 잘 맺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한에 대한 한마디 꼭 기억하시고, 은혜에 대한 한마디 꼭 기억하시고,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된다. 보시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러면 제가 열쇠는 다 드렸으니까 이제 월부수진원 하시면서 딱 이렇게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쫙 맞춰서 마음을, 그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원결을 풀고 은결을 맺는 실전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